네, 오늘도 수요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 기쁨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직해 담대히 싸우며 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벨리가 언제까지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라는 고백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주여 지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가는 그날까지 주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는 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것들 나의 내일 나의 오늘까지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지켜주시옵소서라는 고백으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일은 난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매일을 아버지 나의 오늘까지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나와 함께 하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온전히 이루되 내 모든 삶을 수 있도록 이 모든 말씀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수요일 말씀의 자리에 함께 나오신, 또 예배 자리에 함께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7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17장 7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 말씀, 여러분들이 가지신 성경이나 아니면 TV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사사기 전체 말씀의 주제 성구가 지난주 본문이었던 사사기 17장 6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왕은 물론 정치적인 지도자를 뜻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여기서 말하는 왕은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겁니다. 왕이 없었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었다, 스스로 왕이 되었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지 않고 살았다라는 그런 뜻인 겁니다. 그 결과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이 말은 기준도 없고 분별력도 없고 자기 마음에 들으면 좋은 것이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좋지 않은 것으로, 나쁜 것으로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철저하게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 바로 이런 모습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특별히 미가와 레위인 청년을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릇된 가치관과 무너진 신앙의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지난주에 미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물질주의에 빠져 있었고 혼합주의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신상들을 모아서 신당을 또 집에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입었던 에봇이라는 옷도 만들었고요. 또 가정의 수호신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휴대용 우상, 그것을 만들어서 자기 집에 비치를 해두었습니다.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그는 자신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치 자신의 집이 성스러운 곳인 양 생각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가는 여기서 멈추질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새로운 인물이 하나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거류하던 레위인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유다 가족에 속했다라는 이 말은 유다 지파에 속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 어떻게 또 레위 지파의 사람일 수 있느냐라는 것이 우리의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몇 가지를 추측해 보는데요. 하나는 아버지가 레위 사람이었고 어머니가 유다 사람이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추측은요, 유다 지역에 살던 레위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한 것이다 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이 청년은 레위인이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8절을 보면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거주하고 있다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베들레헴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까지 이르러서 미가와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으로 봐서 그는 레위인으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았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21장 4절에 보면 레위인에게 주어진 거주지는 따로 있었습니다.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로 늘 성전에서 머물고 예배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머물렀다고 하는 베들레헴은 사실은 레위인의 거주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가 베들레헴에 거주했다라는 말 자체가 자신의 거주 지역을 떠나 있었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곳마저도 떠나서 어디론가 방황을 하고 있는데 미가가 있었던 에브라임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마치 군인이 자신의 지역을 탈영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던져줍니다. 결국 이 사람은 하나님이 레위인에게 맡겨주신 자신의 임무와 역할에는 관심이 없었고 또 살 궁리만을 하면서 여기저기 떠돌았던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슷한 사람끼리 모인다고 이 레위인 청년과 미가가
서로 만나고 또 서로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먼저 묻습니다. 너는 어디 출신이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레위인 청년이 나는 유다 베들레헴으로부터 왔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미가는 그 청년이 레위인이라는 사실에 귀가 솔깃해집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미가가 자기 제사장을 세우고 싶었는데 레위인을 찾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마지못해서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뭔가 좀 부족한 느낌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레위인을 찾아서 레위인 제사장을 세워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레위인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눈앞에 나타난 겁니다. 결국 그 레위인이라는 말을 듣고 이 미가는 레위인에게 바로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했냐면 10절을 보시면요.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내가 너에게 숙식을 제공할 테니까 우리 집에 머물면서 제사장을 하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미가는 구체적으로 연봉에 관한 협상도 벌입니다. 우리 집 제사장이 되면 은열을 주겠다. 그리고 입을 옷도 줄 것이고 먹을 것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사람이 당시에 1년에 은 하나를 벌었다고 하니까 은열은 상당한 금액일 수 있습니다. 레위인의 입장에서도 마다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도 이 제안을 덥석 받아들이고 이 미가의 집으로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가의 이 제안을 자세히 우리가 들여다보면 그의 제안 속에는 나라는 표현이 유독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 나를 위하여 내가 모든 포커스가 자기 자신에게 맞춰져 있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라는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미가가 제사장을 세운 것은요, 이 청년을 위한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을 위한 것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온전하게 예배하고 제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청년을 제사장으로 세운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나를 위하여 나의 제사장을 세운 겁니다. 그러면 이 청년과 함께 살면서 이 청년이 제사장이 되는 것이 왜 미가를 위한 것일까요? 이어지는 그의 말과 행동을 보면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미가가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했다라는 이 말이 도대체 어떤 말일까요? 이 말은 직역하면 손에 가득 채우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임명했다라는 그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 NIV에 보면 미가가 그를 인스톨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으로 임명을 해버린 겁니다. 결국 미가는 이 청년을 자기 집 제사장으로 세우고 또 자기 개인의 제사장으로 이 청년을 삼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미가가 레위 청년을 제사장으로 삼은 것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 하면 첫째는요, 이 사람이 레위인이긴 했지만 아론의 자손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레위 사람이라고 다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아론의 자손들에서만 제사장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18장에 가보면 이 청년이 아론의 자손이 아니었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둘째는 굳이 사사기 기자가 청년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요, 이유가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이 되려면 그 나이가 30살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아직 제사장이 될 만한 나이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청년이란 말을 썼을 겁니다. 또 다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이 청년을 제사장으로 임명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미가가 임명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가가 제사장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 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었는데 미가는 제사장도 아니면서 자기가 감히 제사장을 임명해 버렸습니다. 결국 무자격자가 무자격자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무자격자에게 제사장직을 주고 레위인 제사장에 집착을 한 것일까요? 그 이유가 13절에 나옵니다.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미가는 내심 레위인이 제사장이 되어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동안 레위인 제사장이 아니어서 내가 복을 받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레위인 제사장이 생겼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가의 생각은 말도 안 되는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마저도 자신에게 복을 주는 도구로 이용을 하려고 했고요. 또 종교적인 형식을 갖추고 나면 그것이 복받는 길이다라는 착각을 했던 겁니다. 이런 미가의 헛된 착각에 레위인 청년이 동조를 합니다. 그 나물에 그 밥이 된 것이죠.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이 레위인 청년이 그 모든 생활에 만족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뜻은 미가의 양자로 들어갔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미가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갔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살아야 될 레위인이 자신의 편함과 돈을 따라 살고 또 그것에 만족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미가와 레위인, 오늘날로 바꿔보면 성도와 목회자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세속화되고 타락한 교회의 모습이 어쩌면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가와 레위인의 만남은 오로지 세상적인 복만을 구하는 성도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살기보다는 안락함과 성공만을 추구하는 목사가 만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분별력이 없는 이 세대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기 때문에 서로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기에 정확한 기준도 없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생각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삭군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 하셨을까요?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선한 목자가 있고 삭군 목자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하루는 제 친구 집에 같이 간 적이 있습니다. 친구 어머니는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라고 알려진 분이셨는데요. 저와 제 친구를 보자마자 이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만약에 목사가 되면 절대로 삭군 목사가 돼서는 안 된다. 저는 그분이 그때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절대로 삭군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 늘 제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선한 목자는 오직 예수님밖에는 없으시기에 제가 선한 목자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삭군 목자는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는 과연 삭군 목자로 서 있는 것은 아닌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제가 보았는데요. 제목이 삭군 목사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삭군 목사가 어떤 사람이 삭군 목사냐 10가지를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요. 첫 번째는 돈벌이에 급급한 목회자. 두 번째는 기회만 있으면 교회 재산을 가져가는 목회자. 세 번째는 교회 재산을 상속시키기 위하여 세습을 하는 목회자. 네 번째는 자신을 위하여는 성도들을 저주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목회자. 다섯 번째는 자신이 불리하면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목회자. 여섯 번째는 자신은 성스럽고 성도들과 차별되어야 한다는 목회자. 일곱 번째는 자신의 위치에 위험이 생기면 가차없이 처단하는 목회자. 여덟 번째는 기득권에 대하여 상호 협조하는 목회자. 아홉 번째는 목사가 싫으면 나가라는 목회자. 열 번째는 목회가 뒷전인 목회자. 이런 사람들이 삭군 목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누구를 생각할 필요도 없이 제 자신이 삭군 목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제 자신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또 여러분은 저를 포함해서 목회자가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따르시면 안 됩니다. 목회자는 목회를 하는 사람입니다. 목회를 하지 않으면 목회자가 아닙니다. 다른 일을 하려면 목회를 그만둬야 합니다. 목사일 필요가 없습니다. 또 나를 위해 목회하는 자도 목회를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삭군입니다.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교회와 성도를 이용하는 사람은 삭군입니다. 아무리 큰 교회 목회를 하고 수많은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목회자 세미나 강사로 활동을 하고 교계의 높은 직분까지 올라가고 회장이라고 이름이 불려지고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목사라도 삭군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도들이 삭군을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유명하다고 하면 무조건 우러러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하나님처럼 떠받드는 것이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목사라고 그 목사를 무조건 따르는 것이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사꾼을 따르면 결국 우리도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미가라는 사람처럼 혹시 나도 변질된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종교적인 행위를 잘한다고 또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사장도 하나님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역시 교만 중에 교만입니다. 제사장을 세웠다고 복을 받을 것이 아니고 또 제사장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복을 받는 것이 내가 믿는 이유의 전부라면 그것도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유가 복 받기 위해서라면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도 살지 않으면서 복을 받을 것이라는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서 복 받기를 기대하며 살아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가정에서는 마치 불신자처럼 생활을 하면서 예배에 안 빠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사회에 나가서 거짓되이 살고 죄와 타협하며 살면서 교회만 나가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이 범죄자의 이름을 올립니다. 세상 사람들의 지탄을 받으며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에 먹칠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코로나 상황이 다시 심각해지면서 또다시 언론이나 방송에 이름이 거론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신문은 앞다투어서 어느 교회발 확진자라는 표현을 쓰면서 마치 교회를 타겟으로 삼은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마음이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왜 교회만 가지고 저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저는 교회가 타겟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되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이 아직도 교회에 대한 기대를 걸고 있고 교회가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잘못할 때마다 교회를 들먹이는 것은 아닐까요? 신천지는 이단이라고 치고 최근 BTJ 열방센터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자주 뉴스에서 들으셨을 겁니다. BTJ라는 이 말은요, Back to Jerusalem,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라는 이 구호의 이니셜을 따서 만든 말입니다. BTJ 열방센터는 우리가 그동안 많이 입에 오르내렸던 선교단체인 인터콥에서 운영하는 시설이었습니다. 거기서 모였던 사람들로 인해서 코로나가 전국으로 확산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선교적인 열심과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자기 목숨마저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은 칭찬할 만하지만
그들이 그토록 전하길 원하는 그 복음이 자신들의 행동으로 그들 스스로 그 복음의 길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선교지에 나가서 순교하는 것은요, 개인적인 신앙의 결단과 나의 죽음으로 복음의 불씨가 뿌려지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하지만, 코로나에 감염되는 것은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 있기 때문에 순교와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코로나에 걸려서 죽어도 상관없다, 혼자만 죽는 것이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영향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심지어는 죽게 할 수 있으니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무슨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이렇다면 우리는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떠난 그 어떤 열심도, 그 어떤 종교적인 형식도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것이지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것은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이 시점에서 목회자인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살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면서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런 착각 속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미가와 같이, 레위인 청년과 같이 되지 않기를 소망하며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을 지켜가는, 또 사명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나를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고 세상을 돌아보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믿는 자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 제쳐두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복을 받을 것이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었던 미가나, 물질과 안락함에 눈이 어두워서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미가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갔던 레위인 청년이나, 두 사람의 모습은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목회자인 저와 또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주님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저는 사꾼 목사가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은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고백하며 오늘도 나를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길 원하며 하나님을 예배한 사랑하는 빈내리의 모든 성도들,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